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3면에 있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 새벽을 깨우신 모든 제2 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유언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지요. 바울은 로마에서 2차로 투옥되어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은 특성상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지 않고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유언장답게 바울의 비장함과 단호함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바울이 평생도록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사역 스타일이 어떠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은 소위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었던 자이지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복음 때문에 받는 조롱과 핍박에도 당연하게 의연하게 대처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과 달리 인생의 끝자락에 그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수라는 신분과 감옥에 갇혀 인생의 끝과 마주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힘 빠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평생 동안 붙들었던 구원의 의미와 복음의 가치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의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가말리알 문화생 출신입니다. 엘리트 가문이라는 말이고요. 부와 권력을 대대로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에서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합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 자랑할 것도 많았는데 그보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더욱 가치 있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자요.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과 에너지가 향하고 있고 또 언제 어디에서 어느 상황에서 여러분의 지갑이 쉽게 열리시는지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가치가 머물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가치들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고 그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5절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섬기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자라고 입이 마르도록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걸쳐서 추계구역 대신방으로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준비해 주신 다가와 식사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었고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직장생활,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대신방으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금신과 걱정, 그리고 마음이 막 미어지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가정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고도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속히 걷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를 눈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4절에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남자의 눈물은 더욱 뜨겁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디 잘 되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거짓이 없는 순결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조상들 때부터 견지해온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배워서 가르치고 가르치기 위해 배우고 배워서 가르치고 대대손손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왔다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섬기시는 신형섭 교수님은 그에 져서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 손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으신 우리 분들과 교사, 학부모님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넌 열심히 공부만 해. 엄마는 열심히 기도할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엄마의 기도는 자녀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지.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원 수업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혹은 교회 수련의 날짜와 겹칠 때 자녀를 학원에 내려다주며 넌 열심히 공부만 해. 엄마는 열심히 기도할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다음 세월 선교회 대표로 섬기시는 곽상하 대표는요. 추천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원 수업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를 학원에 내려주며 시험 기간에는 신앙은 잠시 뒤로 제쳐둬도 된다는 부모의 가차없는 선택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전락시키는 신앙 불감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고등부 사역자가 사역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사역자들에게는 특별한 고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부모님들이 중고등부 사역자를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수련회를 안 간다고 하는데 제발 좀 수련회에 참석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반대의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사역자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목사님, 저 이번 수련회에 정말 꼭 가고 싶은데 저희 엄마 아빠를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해서 성적은 꼭 올릴게요.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좀 설득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 아이들은 결국 수련회가 아니라 학원에서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조부모님께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 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속해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동료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우리 제2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끝으로 7, 8절에 따르면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능히 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정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고난에 참여하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라라는 이 말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세트다라는 말이 있고요.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온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비로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면 형통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을 찾아올 때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절제하는 마음을, 긍휼을 덧입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음을 자랑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했지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유계를 통해 신앙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뿌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져가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과 믿음의 결단을 함께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특별히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